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진멸하실 수도 있고 세우실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정하신 그 법대로 모든 일을 이루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임금과 백성 사이에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와 같이 법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법이 정한 대로 그 나라가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에요. 하나님도 정하신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법을 만드시고 그 주권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고자 함이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 속에서도 주권이 있다라는 걸 가리키고자 함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 the Lord가 되어지시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주권은 법을 실시합니다. 내가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나는 감옥에 가요. 어떤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주권은 어디를 가든 주권이 항상 존재해요. 세상에 법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법을 정하셔서 그 법 안에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의고 이것이 불의라 라고 정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빛이고 이것은 어둠이다 라고 정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빛의 세계요. 마귀에게 속한 나라는 어둠의 세계예요. 하나님께 속한 곳엔 의가 있고 마귀에 속한 곳엔 불의가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많이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딱 한 그루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많은 법을 준 것이 아니라 한 법을 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선과 악을 아는 일은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아시고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은 한 분이시거든요. 야고보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만약에 형제를 비판하면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네가 비판을 받고 네가 정죄를 받는다. 왜? 너는 그 형제하고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도 의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힐난하거나 누가 누구를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이 결국 나를 비판하는 게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비판을 하면 손가락 하나는 저쪽을 향하지만 요 손가락 3개는 오히려 나를 향한다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를 향해? 하나님을 향한대. 내가 누굴 비판할 때는 저 사람을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판하기도 하고 나를 더 많이 비판해서 결국은 내가 더 정죄를 받게 된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너희가 너 자신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은 선과 악을 말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그것이 악이면 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법을 정하신 분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으면 바로 그게 악인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거를 먹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전인 타락이 이루어졌어요. 영혼, 몸이 완전히 타락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다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와서 이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어요. 코비드-19 왜 무서워요? 그거 걸려가지고 죽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거 걸려도 전혀 죽음과 상관이 없다면 아무도 두려워 안 할 거예요. 그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증표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 즉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 법을 어긴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자가 되었는데 그런 자들을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아담의 형상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어주심으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신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얻은 자가 되게끔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첫 번째 법,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두 번째 법,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법인 것 같지만 첫 번째 법을 완전히 갚아주신 새 법인 거죠. 그 새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해주고 인류의 죄를 다 사해준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 더 이상 사망에 종놀이 하지 않고 너를 구원한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이라는 게 써졌다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라는 거. 참 감사한 건 하나님도 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법 막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네 입맛대로 막 바꿔요. 근데 하나님은 정하신 법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 번 정하신 법은 끝까지 그 법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도 그 법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지는 법이 세워진 거죠. 그 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새 법을 만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죄를 지은 자들이 불뱀에 몰려서 광야에서 죽을 때에 장대에다 노뱀을 매달아 다르고 그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거 노뱀을 본 자들은 다 살아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다 살아나게끔 법을 만드신 거예요. 이건 새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법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것을 발견했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주었던 그 법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그 법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한 이 말씀은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요한일서 2장에 어떻게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것이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법은 뭐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이 말씀의 법이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주는 내 정욕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을 성경에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지 않냐고 그걸 따라가는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말에 따라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누가 지배를 해요? 사망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공의로 사는 자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 공의를 세우셨어요. 그 공의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고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믿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공의는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운 것인데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공의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은 불의요 사망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율법은 완전한 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어떤 법이냐? 이렇게 하면 불의고 이렇게 하면 의고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이를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이것은 전부 어떤 의미를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완전히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안에 담겨진 의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그 주권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19절에 말씀을 했던 그 말씀에서 혹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면서 한다면 완악하게 한 자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이가 완악해진 건데 왜 이가 완악해진 걸 가지고 죄를 정죄하고 책망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다음 한 말을 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반문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어찌 너희가 반문을 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이고 너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정한 대로 너희가 순종을 해야지 왜 너희가 이러쿵저러쿵 반문을 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했다고 해도 그 정죄한 거에 대해서 왜 네가 반문을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하나님은 독재자 같이 느꼈어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자로 느꼈어요.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멋대로 맘대로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못 해석이 되었었어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 말이 구원파들이 하는 말이나 여호와의 증인이 하는 말이나 정로교에서 말하는 일부 교리가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아예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또 캐톨릭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거룩한 영을 보내서 거룩하게 내려와서 베드로 같은 사람, 마리아 같은 사람은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영을 집어넣어서 아예 죄인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누구는 거룩하게, 귀하게, 누구는 천하게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이 이게 보여요. 하나님은 그럴 권한이 없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만들 수 있고 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고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영광을 풍성하게 그에게 알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능히 다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반문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그릇이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그릇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속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만이라고도 안 하고 이방인만이라고도 안 하고 유대인 중, 이방인 중. 그러면 유대인 전부가 아니고 이방인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중에 부르신 자들에게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당이 되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대인을 먼저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삭이 태어나게 하고 이삭에게서 또 태어난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루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애굽에 내려갈 것이다. 4대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다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루신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귀하게 선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이 택함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부터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법을 세우셨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기 위해서 부르셔서 그 사람만을 구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와 받지 않은 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그 앞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앞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은 귀하게 택하시고 부르셨고 에서는 저주할 그릇으로 부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성취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느냐라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렇게 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혈통이 어떻게 내려왔나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4절로부터 10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진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4절을 보니까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 있는데 그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양이 아닐 때는 이걸 다시 반죽을 퍼지게 해서 그것으로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드신다. 그러면서 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이 진흙을 표현을 하시기를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진흙이에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인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첫 번째는 어느 민족과 국가로 표현했어요. 7절에 하나님이 국가를 부수거나 멸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부수거나 멸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을 건지셔야 하니까.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법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한번 그 입에서 나간 것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민족을 부수거나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을 때 8절에 이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이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기억하시죠? 니느웨는 이방 족속이었어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원수인데 저 원수를 위해서 내가
거길 가야 되느냐 싶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니누에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그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악에 관영하는 그런 나라로 세워져 있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율법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바울을 보낸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풍랑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요나를 여기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풍랑을 일으켜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니느웨 바다에 토해내게 해서 요나가 할 수 없이 가서 원하지 아니하지만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에 임할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 뜻이 뭐예요? 니느웨의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이 니느웨가 살 수 있는 길은 반드시 그 악에서 돌이켜 회개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회개를 외쳐야 되잖아요. 가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너희들 회개해라. 외치고 있죠. 악에서 돌이켜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른 세상에서 온 것에서부터 돌이켜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복음을 믿어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도 그거예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친 요나는 그 소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어린애까지 금식하고 회개했어요. 베옷을 입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들의 악에서 돌이켰어요.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았어요. 무너뜨리겠다고 한 데서부터 하나님이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작정하고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했다면 니느웨에게 회개를 전파하지 않아요. 니느웨가 왜 와서 이스라엘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10절이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모았다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속한 거 먹지 말라 세상에서 나와라 이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세웠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주권인 자이고 하나님이 아무리 법을 써도 나 그거 싫어요. 나 그거 안 하겠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을 안 지키고자 하는 불순종의 영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한 법을 내가 나 안 지키겠어요 하나요? 무서워서 지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면 너는 정령 죽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당장 안 죽으니까 당장 눈앞에 어떤 벌을 안 받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면서도 하나님 주권 인정 안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의 정욕을 오히려 더 따라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이해하실 거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를 만들어요.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법은 변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한 법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나라였어요. 하나님 복 내려주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다른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을 내리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인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으로 그 법을 지정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맺었어요. 복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신명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너희가 만약에 이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애굽에 내린 재앙 그 모든 것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에 갑절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며 그동안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삶을 살았더라도 내가 뜻을 돌이켜서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죄에서 돌이킨다면, 내가 세상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을 믿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저주에서부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도 이와 같이 버리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그분의 생각은 높아서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입으로 내가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고자 해서 귀하게 쓰든, 또 천하게 쓰고자 해서 천하게 쓰든, 이것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걸 사용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귀하게 쓰기로 작정을 하고 세우고 천하기로 쓰기로 작정한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한 자를 부르셔서 유대인을 쓰고자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도 다 알아서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본을 보여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서 그 주권에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복을 받고자 그들도 교회로 오게끔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이 주권을 세우신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뜻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진리로 다른 사람들도 나와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명목상은 교인인데, 명목상은 교회인데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교인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걸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이게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마귀가 무너뜨린 것이지만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지금 요만큼이라도 복을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 정령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기 위해서 법을 세우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이 죽이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세운 거죠.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의 백성도 거룩하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주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우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통치자, 주권자,
권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니는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세계 위에 그분이 통치자, 권세자, 주권자가 되셨는데 문제는 왜 교회의 머리라고 했냐면 그중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자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살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불살라집니다. 그런데 이전보다는 지금 훨씬 그때가 가까워졌어요. 이 땅에 코로나라는 환란, 지진, 기근, 많은 소식을 듣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해요. 26절에는 내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내 양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정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의 양인 거예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가꾸시고 그리고 세우시는 교회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고집이, 이때까지 살아온 내 생각이, 내 욕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를 따라가고 있다면 내 선택에 의해서 나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지라는 걸 주셨어요. 선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처럼 진노해서 멸하기로 작정했어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뜻을 돌이켜 세우시고, 하나님 세우고자 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고자 했던 것도 돌이켜서 그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선택한 자는 복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이고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너희가 육에 대해서는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법이에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하나님은 정하신 법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내가 불순종해도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오늘 본문에 진노의 그릇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에 떨어져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진노받을 짓을 했어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듣고 제발 좀 회개하고 돌이켜라. 나를 믿어야 된다. 이것밖엔 길이 없다. 이것밖엔 구원이 없다. 이것밖엔 축복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순종하고 안 듣고 불순종하는 건 그건 네 몫인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한가 해서 정말 살고자 말씀과 기도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돌보십니다. 필요한 거 공급하세요. 다 보호하십니다. 코로나 보호하세요. 걸려도 다시 살려놓으시고요.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을 믿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을 취하고 내가 세상에 내 생각을 따라서 가면 그래, 그거 의지해. 하나님도 내버려 두세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채찍질하시는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셔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선한 법이에요. 그분의 행하심은 선하십니다. 어떤 것이든 선하세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나는 잠잠히 믿으리. 이게 주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 세상에 거친 파도가 불고 폭풍이 불어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지켜주세요. 어떻게? 날아오르게.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하늘에 오를 때 폭풍이 쳐도 그는 잠잠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모든 것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2021년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새롭게 세우시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명목상 교인이고 명목상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계시록의 12장에 그 독수리가 두 날개를 받고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 거룩한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환난 속에서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고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순종하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잠잠히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구원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